지난주부터 저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좀 같이 나눴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기도다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기도다. 특별히 시편 3편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기도의 방법 혹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벌써 이제 39번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과 인내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있는 문답인데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인만 하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불교 신자도 기도하고요, 이슬람 신자들도 기도합니다. 꼭 특정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면, 심지어는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급한 상황이 되면 절대자에게 의존하면서 신을 부르는 그러한 종교성을 보이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고 또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프랙티스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잘못된 방식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한 두 가지 정도 지적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는가?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위선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위선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 다시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외식하는 기도였다, 위선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외식하는 기도였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서서 혹은 몸짓을 과장되게 하거나 아니면 미사여구를 드려서 기도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자신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내세우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꼬집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교하십니다.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는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과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한 일도 안 했고요, 토색, 남들 재산 훔치는 일도 안 했고요, 간음하는 것도 안 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자격을 과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바리새인은 눈을 들어 하늘을 아주 당당하게 쳐다보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겠죠.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말씀하시죠? 세리가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이 사람의 기도,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좋은 기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떳떳한 당당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참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자격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4절과 25절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리와 같이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용납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 마무리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 교만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라고 지적하신 두 번째 모습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당시 했던 기도였습니다. 7절 말씀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는 두 번째 특성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자를 그대로 풀어본다면 말을 또 하고 거기에 말을 또 덧붙인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짧게 해야 된다, 길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기도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주 경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조리 있게 기도해야 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다 보면, 또 답답한 상황에서 기도하다 보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 했던 말을 또 너무나 안타깝고 간절하니까 하고 또 하고 되풀이하면서 기도하는 적 있죠.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기도들을 보시면 했던 말을 하고 또 했던 말을 또 반복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고백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또 기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고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어다라고 하는 고백이 한 시편 안에 얼마나 되풀이돼서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되풀이해서 하는 것,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잘못된 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은 당시에 이교도들이 했던, 또 이방인들이 했던 일종의 주문과 같이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받는 대상과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 그분과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핵심인데,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냥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뭐 하루에 몇 번, 뭐 정기적으로 얼마씩 기계적으로 주문을 외우고, 그 주문을 외운 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미신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방식, 그러한 풍습을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 마치 말을 많이 하면, 주문을 많이 외우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본질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그냥 반복적으로 주문만 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그 기도의 모범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6개의 간구가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하는 내용보다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부분, 기도의 첫 시작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먼저 불러라 이렇게 가르치시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됐는데,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안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호칭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먼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아주 절대적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로는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어느 한 곳에도 안 계시는 곳이 없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계시는, 우리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시는 분과 땅에 있는 우리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같은 선상에서 있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더 다른 분이시고 우리와는 너무나 멀리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 완전히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저는 자격 있습니다, 저 이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서,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마치 세리처럼 저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절대적인 초월자로서 계신다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도 가질 수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이 그렇게 멀리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는 일도, 또 그분과 소통하는 일도, 그분과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집니다. 너무나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죠.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한데 모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도저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초월자이시지만,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부르짖는 것이 가능하고 요청이 가능한, 기계적으로 주문을 외워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고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분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되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 간의 대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어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얼마나 자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팔로 안고 지나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자녀를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또나 하나님께서는 그 태어난 순간부터 그 자녀를 등에 업고, 그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가슴으로 품고 또 등으로 업고 지나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유명한 스바냐 3장 선지자의 말씀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바라보시는지가 나오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때로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때로는 말로 할 수 없이 즐거이 기뻐 춤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바라보신다. 그러한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졌습니까?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비해서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은 피조물이고 허물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엄청난 거리를 메워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영국의 선교도 중에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사실을 너무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한마디로 잘 요약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the heaven kissed the earth. 하늘이 땅에 입맞춤을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있는 백성들, 땅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키스하면서 입맞춤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그 세상을 자기의 자녀로 사랑으로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과 땅의 거리가 메워진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지를 자주 주장하셨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우리 둘은 서로를 깊이 아는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할 때,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결국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만큼 친밀한 관계,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럴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과 분노를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주장하신 후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런데 그 친밀한 관계, 본인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한 관계를 제자들에게까지 확장시키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라, 근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부르는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는 곧 너희의 아버지다, 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긴밀한 독점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확장시켜 주시는 거죠.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은밀하게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렇게 축복하며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축복해 주실 수가 있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사랑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리셨던 그 친밀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가르치셨던 그 두 가지 고백,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을 함께 묶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역설적인,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는 하나가 되죠. 하늘에 계시는 주님,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당한 마음으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아버지께 요청하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답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복종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 벌벌 떠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는 마음, 자녀가 끈질기게 부모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아뢰고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로서 쉬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어주시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과 들의 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자녀의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억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의 소리, 그 자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또 마음에서 나오는 그 간절한 기도의 고백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듣기 좋아하시는 스윗한 사운드, 아주 달콤한 소리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을 마음껏 쏟아놓고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그러한 복된 기도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